제가 20대 초반 종로에 있는 파고다 학원에 영어 회화반에 등록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인 강사가 몇 개의 대화 케이스에 대해서 강의를 한 후에 강사와 프리 토킹, 자유 대화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강의였습니다. 그 클래스, 그 강의실에는 한 10명 정도의 수강생이 있었는데 그 중에 저와 비슷한 또래의 한 남자 수강생은 굉장히 적극적인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거침없이 영어로 자기 생각을 표현했습니다. 저를 포함한 9명의 다른 수강생들은 소심함 때문에 미국인 강사와 프리토킹, 자유 대화하는 것을 주저하는 데 반해서 그 친구는 아무 말 대잔치를 벌이듯이 강사에게 거침없이 말을 쏟아냈습니다. 문법도 틀리고 또 발음도 엉성하지만 그냥 아무 말 대잔치로 막 얘기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사가 지난 주말에 어떻게 지냈니? 라고 물으면 저를 비롯한 9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 다녀왔습니다. 어떤 친구는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았습니다. 어떤 친구는 친구와 등산 갔습니다. 란 식으로 간단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성격이 적극적인 그 친구는 금요일 저녁에는 명동에 가서 누구를 만났고 토요일에는 강남에 가서 무엇을 했고 썬데이 일요일에는 집안 청소했다. 혼자 독차지해서 다른 사람은 한 10초 만에 대답을 끝내면 그 친구는 3, 4분 동안 혼자 대답을 마구 했습니다. 구구절절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혼자 강사와 대화를 독차지했습니다. 그 친구는 강의 시간뿐만 아니라 강의가 끝난 후에 강의실 밖으로 나가면서 계속해서 강사와 대화를 진행했습니다. 그렇게 한 주가 지나고 두 주가 지나고 나중에는 한 달이 되었을 때 보니까 그 친구의 영어 실력이 일취월장을 해서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분명히 한 달 전에 그 클래스에 들어가기 전에 다 레벨 테스트를 해서 거의 비슷한 수준의 영어 실력을 가지고 있었던 10명이었는데 그 친구나 다른 9명의 우리 수준이 비슷했는데 한 달이 지나고 보니까 그 친구와 우리의 수준이 많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영어 회화를 잘하기 위해서는 소심한 사람보다 담대한 사람, 적극적인 사람에게 유리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쭈뼛쭈뼛하게 소심하게 말하기보다 거침없이 대답하고 말하는 사람이 영어를 배우는데 훨씬 유리한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영어를 배우는 데만 그치지 않고 스포츠 경기도 동일하게 해당이 됩니다. 예를 들어 축구 경기에서 소심한 선수보다 담대한 선수가 승부차기, 페널티킥을 차는데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야구 경기에서 소심한 투수보다 담대한 투수가 타자를 상대하는데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어쩌면요, 우리 인생의 전반에 해당되는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데이빗 그레이슨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담대함 때문에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소심함 때문에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모든 분야에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꼼꼼하고 세심하게 생각하고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서 결정한 것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소한 일에도 신경을 쓰고 또한 집중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뭔가를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는, 뭔가를 새롭게 도전하기 위해서는 소심함보다 담대함이 더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새로운 사업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소심해서 기회를 놓칠 때가 많지만 담대하게 질렀을 때 또한 대박을 맞을 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도 이것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믿음으로 담대하게 도전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체험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이 쳐들어왔을 때 사울왕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다 겁을 먹었습니다. 아무도 골리앗 앞에 맞짱 뜨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소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울왕과 달리 어린 손은 다윗은 담대했습니다. 물매와 조약돌 몇 개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가서 물맷돌로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사울은 소심한 사람이었던데 반해 어린 손은 다윗은 담대했던 것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다스리는 최고의 권력자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심해 거듭했지만 다윗은 들판에서 양을 치는 양치기였음에도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어린 손은 다윗과 같이 담대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사울 왕처럼 소심한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소심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자, 우리가 읽은 본문을 가지고 소심한 사람도 쓰시는 하나님, 소심한 사람도 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본문이 기록된 시기는요, 사사 시대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활동하던 시대를 족장 시대라고 부릅니다. 또한 사울, 다윗, 솔로몬과 같은 왕이 있을 시기를 왕이 다스리던 시기를 왕정 시대라고 말합니다. 이 사사 시대는 족장 시대와 왕정 시대 사이에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는 우리가 이미 공동체 성경을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가나안 땅을 정복한 정복 시대도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아무튼지 왕정 시대가 시작하기 전에 사사 시대입니다. 지난주 공동체 성교육을 통해서 통독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는 350년 동안 무려 14명의 사사를 통해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 14명의 사사 중에 6번째 사사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기드온입니다. 본문이 기록된 당시 하나님께서는 범죄하고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미디안이라는 요단 동쪽에 있는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본문 앞에 나오는 3절과 4절에 의하면 매년 농사철이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씨앗을 뿌리고 나면 미디안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것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또한 미디안 사람들은 농작물에만 피해를 입힌 것이 아니라 소나 양이나 나귀와 같은 가축도 남기지 않고 약탈해 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자와 어린 아이들도 끌고 왔습니다. 이스라엘은 도저히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산에 굴을 파고 거기서 생활을 합니다. 이런 생활이 무려 7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이런 고통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며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한 사사를 세워주셨는데 그가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기드온입니다. 우리 기드온 하면 300명의 용선을 거느리고 미디안의 대군을 박살내버린 용맹스러운 장군을 생각합니다만 원래 그는 대단히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전쟁터에 나가서 싸울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사사로 쓰임을 받기는커녕 저와 여러분들과 같이 비교해서도 매우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사사로 부르시고 그를 귀하게 쓰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기드온의 세 가지 특징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그는 겁이 굉장히 많은 겁쟁이였습니다. 원래 그는 밀농사를 짓는 평범한
농부였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당신의 천사를 보내 한 가지 메시지를 주십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Mighty warrior, 큰 용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기드온이 어떻게 반응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을까요? 아니면 저에게 큰 용사라고 하셨습니까? 라고 반문했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보내신 사자, 천사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13절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미디안 사람들에게 고통받는 거 아닙니까? 징징거리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에게 따져 묻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을 보고 그는 매우 낙심한 상태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아닌 현실을 보고 크게 겁을 먹고 있는 겁쟁이였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한번 11절 볼까요?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러분, 기드온이 밀을 타작할 때 어디에서 타작했다고 합니까? 포도주 틀에서 타작했다고 합니다. 포도주를 짓누르고 짜려면 쥐가 깨끗해야 됩니다. 먼지가 있으면 안 됩니다. 이것은 매우 이상한 행동입니다. 제가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타작에 대해서 조금은 압니다. 일반적으로 타작을 할 때는 동네 어른들이 넓은 마당 같은데 거기다가 뭘 깔고 거기다가 곡식을 담습니다. 그리고 잘 말린 다음에 긴 나무로 만든 도리깨를 내리치면 껍질이 벗겨집니다. 그러면 채 같은 것에 담아 가지고 와서 곡식과 껍질을 분리한 후에 알곡만 따로 자루에 담습니다. 그때 먼지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 기드온이 어디서 밀을 타작했다고요? 포도주 틀에서 타작했다고 합니다. 왜 이랬을까요? 두려워서 그랬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에게 추수한 곡식들을 빼앗기지 않게 해서 몰래 숨어서 포도주를 짜는 그 속에 들어가서 숨어 타작을 했던 것입니다. 또 27절을 보면 그가 얼마나 겁이 많은 사람이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집안에 있는 바알의 단을 헐어버리고 한 곁에 있는 아세라 상을 찍어버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그 일을 행하지 못하고 몸종 열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대낮에는 두려워서 행하지 못하고 캄캄한 밤에 그 우상 딴지들을 찍어버립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결코 큰 용사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숨어서 몰래 타작을 할 만큼 겁쟁이였고, 담대하게 낮에 활동하지 못하고 밤에 활동할 만큼 겁쟁이였고, 혼자 하지 못하고 10명의 몸종을 데리고 할 만큼 겁쟁이였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사로 당신의 일꾼으로 택하였습니다. 비록 그가 지금은 겁쟁이였지만 하나님은 기드온의 미래를 보신 것입니다. 하나님 가능성을 가지고 겁쟁이 기드온을 선택하시고 미디안의 손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사사로 세우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주님은 사람을 보실 때, 영혼을 보실 때 현재 모습을 보시지 않고 미래의 가능성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솔직히 말해서 그들에게 제자의 자질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요. 밤 사경쯤에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유령이다! 유령이 나타났다! 소리치며 난리법석을 부립니다. 그때 저 같으면 그를 향해서 이렇게 반응했을 것입니다. 야, 이놈들아, 너희는 어떻게 그렇게 겁도 많니? 너희들 믿고 내가 세계 복음화를 이루었던 내가 잘못이지. 아이고, 한심하다, 한심해. 야, 너희들 이 시간 이후부터 내 제자가 아니야. 가서 내가 다시 제자를 뽑겠다.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책망하였습니까? No. 그들에게 실망하였습니까? No, 아닙니다. 자질로를 내세워 그들에게 면박을 주셨습니까? No, 아닙니다. 그를 책망하지도 그렇다고 그들에게 실망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마가복음 6장 50절을 보면 Don't be afraid.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라고 도리어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격리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현재는 겁쟁이였지만 목숨 걸고 복음을 장차 증거할 위대한 인물이 될 가능성을 보신 것입니다. 결국 제자들은 주님의 기대대로 로마의 극심한 박해에도 불구하고 사방으로 흩어져 목숨 걸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저 아시아의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우리 현재 부족한 모습보다는 미래 가능성을 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라고 위로하시며 나는 너를 기대한단다. 나는 너를 통해 나타날 역사를 기대한다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위 사람들을 현재 모습 보지 마십시오. 어린 손자, 손녀들이 부족하지만 현재 모습 보지 마십시오. 지금 부족한 남편의 모습, 아내의 모습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시면서 믿음으로 인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기드온은 비천한 자였습니다. 비천한 사람이었습니다. 비천하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내세울 만한 것이 별로 없다는 의미입니다. 보통 우리는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서 훌륭한 교육을 받은 사람이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내세울 만한 것이 별로 없는 사람은 귀한 일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외부적인 조건이 별로 좋지 못하지만 오히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주인공 기드온입니다. 1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다시 말하면 사사로 너는 지금 가서 미디안과 맞짱을 떠라 이 말입니다. 그때 기드온이 어떻게 반응한지 아십니까? 다 같이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난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다 하니 여기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가장 극히 약하다.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다. 이 부분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이것은 기드온이 겸손해서 스스로 자기를 비하하는 말이 아닙니다. 사실 그의 말대로 그는 므낫세 지파 중에 가장 미약한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문이 좋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미약한 가문 중에서도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이러한 자기 처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제 파악이 잘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내세울 것이 별로 없다고 스스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에게, 천사에게 밝힌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내세울 만한 것이 별로 없는 기드온을 당신의 일꾼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미디안 연합군의 공격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사사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출신 지파나 자라온 가문이나 별로 내세울 만한 것이 없는 그를 사사로 세우셨을까요? 하나님은 강하시기 때문에 약한 그를 통해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모습 보시지 않고 미래에 당신에게 쓰임받을 것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현재 우리의 부족함을 보시지 않고 앞으로 뵈야 될 우리의 미래를 기대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가문이나 학벌이나 외모 같은 것을 외적인 조건을 보시기보다 우리의 내면과 중심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 우리는 잘 아는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를 만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형제 안드레의 손에 이끌려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처음으로 예수님을 대면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가 예수님께 그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다못해 예수님께 선생님이여 내가 선생님의 소문을 익히 들었습니다. 이런 말도 하지 않고 기적을 많이 행사한다지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다지요. 내가 선생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 한마디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42절 보면 주님께서 그를 만나자마자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발하리라. 여기 시몬이란 말은 갈대, 바람에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갈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개발한 말은 반석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쉽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지금은 네가 이리저리 흔들리는 갈대와 같지만 앞으로는 단단한 반석과 같은 인물이 될 것이다. 지금 별 볼 일 없는 모습이지만 장차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될 것이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요 주님의 시각이요 주님의 고백입니다. 주님께서는 형편없는 현재의 베드로의 모습보다는 미래에 당신께 쓰임받을 베드로의 모습을 보시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의 더 많은 실수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면 뭐가 되겠지? 환경이 변하면 그때 내가 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물론 환경이 변하면 내가 어느 정도까지는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환경을 바꿔야 공부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변한 것 같이 보일 뿐입니다. 제가 자주 얘기하는 한 가지 예가 있습니다. 과거에 제가 18년 동안 뉴질랜드 살다가 호주로 다시 건너왔습니다. 뉴질랜드 남섬의 겨울은 몹시 춥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유학생들은 실내 히터를 오랫동안 틀어놓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그 유학생 가족이 뉴질랜드 남섬의 추운 날씨에 적응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1년이 가도 2년이 가도 3년이 가도 적응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겨울철에 서늘한 날씨에 집 밖을 나가면 당장 추위를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뉴질랜드에 살려면 뉴질랜드에 적응을 하려면 히터를 사용하여 집안을 따뜻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힘이 들어도 시간이 걸려도 서서히 환경에 적응하도록 내가 노력을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환경을 바꾸는 노력이 필요하지만 우리 자신을 바꾸는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환경을 변해야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해야 환경이 바뀌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내가 처한 환경 때문에 여러분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외부적인 환경에 움츠러들지 말고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당당하게 나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현재를 보시지 않고
미래 가능성 보시고 우리 미래에 기대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는요,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셔서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 미디안의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라고 하셨지만 기드온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우리 집안은 어떻고요? 저는 어떻고요? 우리 가문은 어떻고요? 하면서 주저했습니다. 사사로 나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요즘으로 표현하면 그는 매우 우유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결정장애자라고도 할 수 있고요. 어떻게 되겠지라고 한 그러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놀랍게도요, 그를 나무라지 않으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여기 반드시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이 말은 어쩌다 한 번씩 너와 함께 한다 이 말이 아닙니다. 때때로 너와 함께 하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50%, 70%가 아닌 100% always 항상 너와 함께 해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기드온과 100% 동행해 주시고 항상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때 기드온이 어떻게 반응하지 않습니까? 17절을 보면 그의 반응이 나옵니다. 같이 17절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기드온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고 반드시 너를 도와주겠다고 하는데 기드온은 뭐랍니까? 예, 알겠습니다. 나 같은 비천원을 쓰시다니 감사합니다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표징, 즉 사인을 보여달라고 요청합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기도는요 믿음이 없는 녀석입니다. 괘씸한 행동입니다. 그런데도 본문 바로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소심한 요청에도 그 요청을 받아주시면서 표징을 보여주십니다. 기도는요 반석 위에 염소 새끼 한 마리 놓아두고 누룩을 넣지 않은 떡과 그릇을 올려놓은 다음에 그의 국을 부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축축해서 젖어서 물이 줄줄 흐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지팡이를 끝으로 그것을 터치하자 축축하게 젖은 고기와 떡에 불이 확 붙어버립니다. 마술 같은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신다 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기도는 믿지 못하고 한 번 더 하나님께 표징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타작마당에 놓아둔 한 뭉치의 양털에만 이슬이 젖게 하고 양털 주위는 젖지 않게 마른 상태로 있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만약 그렇게 해주신다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사로 세우신 것을 믿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놀랍게도 소심한 그 요청을 받아주십니다. 38절을 보면 기드온의 요구대로 됩니다. 타작마당은 다 바싹 말라버렸는데 그 한 뭉치의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는 희한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워낙 소심했습니다. 새벽이라서 양털에 이슬이 더 잘 묻었나 싶어서 혹시 양털에만 이슬이 묻은 것은 우연일 수도 있어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또다시 요청을 합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와 반대로 하나님 한 번만 더 요청할게요. 마당 사면은 이슬에 젖게 하는 대신에 한 문큼의 양털은 뽀송뽀송하게 마른 상태로 해주세요 라고 요청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요청을 다시 받아주십니다. 우리 다 같이 40절 말씀 볼까요?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저는 이 말씀을 보고요. 자, 우리 하나님은 정말 인내가 많으신 분이시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제가 하나님이라면, 제가 하나님이 될 수 없지만, 가정입니다. 가정.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가정에 제가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그에게 가르쳤을 것입니다. 야, 그만둬라. 너 말고 다른 사람 쓰겠다. 그렇게 날 믿지 못하니? 야, 그래가지고도 남자라고 할 수 있니? 야, 필요 없다. 이렇게 쓸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인내하며 기드온이 변화되기를 기다리십니다. 비록 의심 많은 기드온이었지, 소심한 기드온이었지만, 그를 용납하신 후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지금은 이렇게 소심한 사람이지만 앞으로 당신의 일을 감당할 기드온을 기대하신 것입니다. 결국 그는 변화됩니다. 7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기드온은 단 300명의 군사를 이끌고 가서 모레아산 앞 골짜기에 가득 기치를 치고 있는 13만 5천 명의 연합 대군을 박살내버립니다. 보통 우리는 엄청난 승리를 거두면 일당백으로 맞서 싸웠다고 하는데 기드온은요 300명을 이끌고 와서 13만 5천 명을 맞짱 떠서 상대했기 때문에 일당 450으로 대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인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특별하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록 기드온이 300명을 데리고 가서 13만 5천 명이 되는 미디안 연합군을 무찔렀다 할지라도 그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을 때,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을 때 우리보다 더 못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비천한 환경의 출신이었고 겁쟁이였고 소심한 사람이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예 그를 처음 부르실 때 큰 용사야, 마이티 워리어라고 처음부터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겁쟁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미래의 가능성을 보십니다. 우리의 백그라운드, 우리의 가문이 별로 좋지 못하고 내세울 수 있는 것이 별로 없고 소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가 여러분,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 한 거지가 돈을 구걸하기에 앞에 모자를 벗어놓고 낡아 빠진 바이올린을 열심히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 길가를 가는 어느 누구도 그 연주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어둠이 몰려들자 거진 쓸쓸하게 자기 거처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깡마른 체구의 한 신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낡아 빠진 바이올린을 잠깐 빌려달라고 하더니 거지에 낡아 빠진 바이올린을 연주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선율이 울려 퍼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한 곡이 끝나자 사람들은 열렬히 박수를 쳤고 두 곡이 끝났을 때는 그 아름다운 선율에 감동을 받고 다들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 거지의 모자 속에는 은화, 금화가 수북하게 쌓여 그 크리스마스를 따뜻하게 보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거지를 도와준 신사가 누군지 아십니까? 그 유명한 바이올린의 거장 파가닌이었습니다. 거지의 바이올린은 매우 낡아빠진 악기였지만 바이올린의 거장 파가니의 손에 들려지자 영혼들을 감동시키는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악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은 누구의 손에 의해 연주가 되느냐,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가장 아름답게 연주하시고 가장 복되게 붙들어 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실까요?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가장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시고 가장 복되게 연주하실 수 있는 가장 탁월하신 거장이신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기도원을 보십시오. 겁쟁이였고 비천한 사람이었고 소심했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자 그는 귀하게 쓰임받았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보면 그의 이름은 믿음의 선진들의 리스트에 오르는 영광을 얻게 된 것입니다. 설령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 할지라도 겁이 많고 소심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되면 기도원처럼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기도원에 가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있느니라. 김집사야 내가 너와 함께 있느니라. 이자매야 내가 너와 함께 있느니라. 조자매야 조형제야 내가 너와 함께 있느니라.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임만을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펼치시기를 원하시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겁이 많고 소심한 기드온이 마음을 고쳐먹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크게 쓰임받은 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